요셉의 예언대로 이집트와 주변 모든 나라에 아주 끔찍한 기근이 덮쳤습니다.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하늘에서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야곱의 가족 역시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었지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떠나 보냅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품에서 내놓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13년 전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이자 남은 10형제들을 향한 깊은 불신의 표출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나는 10명의 형제들. 그런데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성문에 도착하거든 10명이 다 함께 같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각기 다른 10개의 문으로 흩어져서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몰려가면 사람들의 눈에 띄어 질투나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이른바 사악한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살의 책은 이 지시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알려줍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형들의 마음속에는 13년 전 은 20세겔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늘 깊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간다면 혹시라도 그 노예 시장의 밑바닥에서 요셉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과 죄책감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10형제는 각기 다른 문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기 전 무려 3일 동안이나 이집트의 뒷골목과 노예시장, 심지어 유흥가까지 샅샅이 뒤지며 누군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를 찾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동생이 이집트 뒷골목의 비참한 노예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의 모든 곡식을 틀어쥔 절대 권력자, 총리 사브낫 바네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요셉이 이미 이집트 전역에 깔아둔 정보망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온 10명의 히브리인들이 각기 다른 10개의 성문으로 들어와 수상한 행동을 하며 자신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모두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총리의 관저로 나아왔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10명의 사내들이 이집트 총리의 거대한 권위 앞에 납작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그 순간 화려한 세마포 옷을 입고 높은 단상에 앉아 있던 요셉의 심장은 멎을 듯이 요동쳤습니다. 단 한눈에 그는 엎드린 자들이 13년 전 자신을 벌거벗겨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살려달라는 애원을 비웃으며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바로 그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뇌리에 벼락처럼 하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가나안의 들판에서 꾸었던 첫 번째 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나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3년 전 형들의 조롱거리였던 그 꿈이 13년이 지난 이집트 왕궁의 한 북판에서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현실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짓눌렀습니다. 통역관을 세워 이집트어로만 말하며 모르는 사람처럼 무섭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그의 대답을 합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다시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각기 다른 10개의 문으로 몰래 잠입하여 3일 동안이나 시장을 쑤시고 다닌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정탐꾼, 고대 사회에서 첩자 누명은 곧 즉결 처형을 의미하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형들은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요셉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가족의 생사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아니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주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요셉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형들을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곧바로 용서하지 않고 이토록 가혹한 심리전을 펼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당장에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고 그들을 환대했다면 형들은 속으로 안도하며 자신들이 13년 전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어물쩍 넘겨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깨어진 가족이 진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골마 터진 과거의 상처를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집트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13년 전 자신이 갇혔던 보디발의 집 그 감옥,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 차가운 바닥에 이제 형들이 던져졌습니다. 3일 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제안을 던집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그 순간 절망에 빠진 형들의 입에서 13년 동안 굳게 봉인되어 있던 비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옥저에 앉아 있는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의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를 향해 처절한 회개의 고백을 토해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을 마주한 순간 13년 동안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셉은 황급히 그들 앞에서 몸을 돌려 다른 방으로 들어가 통곡했습니다. 제국의 이인자, 절대 권력자, 사브낫 바네아가 아니라 상처받은 동생 요셉으로서 흘리는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눈물을 닦고 감정을 추스른 요셉은 다시 형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형들 중 시므온을 지목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끌고 가게 합니다. 수많은 형제 중에 왜 하필 둘째 시므온이었을까요? 미드라시는 이렇게 전합니다. 13년 전 요셉의 채색 옷을 가장 먼저 벗기고 그를 잡아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은 주동자가 바로 시므온이었다고 말입니다. 형들은 시므온이 이집트 군사들에게 포박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끔찍한 공포를 뼛속 깊이 느껴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9 형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은 이집트의 감옥에서 영원히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 하룻밤을 묵기 위해 여관에 도착하여 곡식 자루를 풀었을 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곡식 자루의 입구마다 그들이 이집트 총리에게 지불했던 은돈이 그대로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것은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지만 동시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부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온 형제들, 그들은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막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만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절규합니다. 너희가 내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만일 그가 재난을 당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집트 총리의 무서운 함정, 잃어버린 아들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의 절규,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야곱의 가족은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며 성공과 용서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단순히 가나안의 기근을 해결하고 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13년 전의 죄악으로 철저히 썩어 문드러진 야곱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이 펼친 피말리는 심리전은 형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을 들춰내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신의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오해와 억울함,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끝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묶여 있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나설 성경 이야기와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남긴 울림이 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